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운 마음으로 보면 밉지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자 복이 있을진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예쁩니다. 예뻐. 이제 사랑을 담아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저한테도 한 번 해주면 참 힘이 나겠는데. 자, 목사님. 좋은 말은 듣기만 해도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립 서비스도 괜찮습니다. 좋은 건 폼만 잡아도 좋아요. 악은 폼 잡으면 안 돼요. 습관화 되거든요. 좋은 건 자꾸 폼 잡다 되면 내 거 되니까 흉내라도 내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살면서 먹는 문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네. 저는 아침 식사를 꼭 합니다. 꼭 해. 결혼하기 전에 선배가 힌트를 줬어요. 결혼해서 아침 먹고 살려면 결혼하기 전에 꼭 말을 해야 된대요. 나는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요. 그 선배는 아침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못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니까 못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하면 별 힘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 말을 했더니 아내가 제가 새벽에 나와서 밥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겨났죠. 식사하셨습니까? 옛날 인사였죠. 식사하셨습니까? 힘들고 굶주린 시대, 사랑과 관심의 인사. 반가우면, 또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 반가우면 밥 한번 먹자 그러죠. 미안해도 밥 한번 살게. 근심 어리고 힘든 일 있으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하죠. 일을 대충 하면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근데 이런 말 잘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심각한 일이 있는데 밥을 먹으면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이러죠.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이 저 인간 그냥 밥 마시라고. 왜 밥 마시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 맛있는데 그쵸? 뭐 다 된 밥에 재뿌리냐 뭐 기타 등등 너 그러다 콩밥 먹는다. 하여튼 밥에 대한 이런 말들이 많아요. 먹는 게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요해요. 신앙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면 봐보세요. 빗나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대한 것을 이루어도,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그 몸부림, 그 성공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성공한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는 다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마음에 품고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죠. 근데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 믿음에서 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이 믿음에서 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대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가 용서한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게 잘못을 했단 말이죠. 뉘우쳤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배우자도 용서해 줬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꼭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봐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에 또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수많은 종류 있어요. 씨앗도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씨앗이 아니죠. 믿음도 그래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바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 듣고 마음에 넣어야 돼요. 내 귀에 넣고 내 눈에 넣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태어나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뭐 엄마를 알겠어요? 아빠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무상태. 근데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어요. 엄마가 하는 말 계속 듣고 아빠가 하는 말 계속 듣고 텔레비전 틀어놓으시죠? 그럼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가면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 그러죠. 엄마, 아빠. 그리고 또 계속 듣다 보면 단어를 하나씩 말합니다. 그리고 또 듣고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대화가 좀 가능해요. 전혀 몰랐어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또 듣다 보니까 개념이 생긴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레스의 A Tale of the Christ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 소설이 이렇게 발표되고 미국에서 이 소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뭐 단시간이 아니라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제외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A Tale of the Christ. 이 책이 너무나 소설이 인기 있으니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너예요. 배너. 한 번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4번이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는 1959년 윌리엄 와일러가 만든 이 영화를 우리가 주로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올레스는 원래 장군이었어요. 남북전쟁 당시 국민적인 영웅이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대령이 있었나 봐요. 대령. 그 대령이 앵걸손인데 이 사람이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인데 이 사람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증명되는 건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명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겠어요. 막 함부로 말하고 뭐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말이죠, 올레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우리 미국 사람 대다수가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불가지론자인 이 대령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자들이 돌변해서 생명을 걸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얼마나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도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 핍박을 한데 그 가진 고문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죽음 후에 예수님 이제 끝났잖아요. 비참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읽었어. 읽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믿고 문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A Tale of the Christ라는 책을 지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담고 눈에 담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면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생긴 믿음이 자라고 강건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거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매일 먹어야죠. 여러분, 자식들 밥을 안 먹고요, 어떻게 큽니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어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냐고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오늘 형수님이 자기 새끼가 밥을 안 먹어요. 어릴 때 잘 밥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먹이려다가 안 먹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 너 밥 안 먹으면 삼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삼촌이 누구예요? 제가 삼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안 컸을까요? 더 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너는 입이 짧대요, 짧아. 그래서 뭘 잘 안 먹었대. 안 먹어. 안 먹으면 여러분 제가 더 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음식이 맛있어요. 맛있다니까요. 제 인생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많이 먹어본 게 이렇게 요즘이에요, 요즘. 근데 요즘 먹으면 키로 가요, 배로 가요? 이게 배로 가잖아요, 배로. 여러분, 우리 인간도 성장하고 건강을 지키고 힘을 내서 살려면 때에 맞춰서 매일 식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그렇게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고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일 듣고 읽잖아요. 근데 매일 듣고 읽는다고 그게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단 말이죠. 근데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삐딱하게 듣잖아요. 생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건 생명이고 능력인데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사모함으로 읽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맺으려면은 어느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요. 거기 밭이 4개 나오잖아요. 어느 땅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 마가복음 4장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씨 좋아해죠? 그러나 풍성한 열매는 씨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이 더 좋아야 돼.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그러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짝밭이요, 돌짝밭.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그게 무성하게 자라겠어요? 강건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냐고요. 돌짝밭에는 어떤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자라지 못해요, 자라도.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이고 거칠단 말이죠. 황폐한데 그 땅에 슈퍼우정이 떨어진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어요? 씨 중요하지만 씨보다 더 중요한 건 땅인 거예요. 땅.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잘 가꾸어야 돼요. 땅도 갈고 그리고 거름도 줘서 기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이렇게 열매가 잘 맺게 되는 겁니다. 북한 그 연구소에서 품종 개량을 해서 수확을 증대하는 일을 하다가 탈북한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품종 개량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그래서 개량해가지고 농장에 내보내잖아요. 농장에, 북한 농장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 연구소에서 이제 이 품종이 100을 이제 소출을 얻는다고 하면 이 농장으로 가면 20%, 15%밖에 소출을 못 거둔대요. 그 어떤 품종을 내보내도 항상 그런 현상이 되풀이된대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자기네 열심히 연구원들이 열심히 품종 개량 이렇게 굶주림을 좀 면하게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년만 보내면 그렇게 연구소에서 기대하고 원래 이 정도 나올 거는 것보다 이렇게 뭐 20% 밑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같은 농장에서 같은 그 품종으로 비교 농사를 했다. 연구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이제 농사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기서 같은.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그냥 모른 채로 농사를 하고. 근데 말이죠. 자기가 농사하니까 연구소에서 기대한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 있지만 한국 그 농사를 잘한대요. 근데 이상하대요. 한국에서 한국 농민들이 농사하면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품종 이 품종이 100만큼 나올 거라고 하면 어떤 농민은 110%, 120% 소출을 거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땅. 자기는 이렇게 농사하면서 이게 잘 자라려고 땅을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그냥 협동농장에서 이 농사라도 다 자기께 안 되니까 대충 안 돼요. 대충. 거름도 하는 동 마는 동 안 할 때가 태반이고, 또 돌보지도 잘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점점 황폐화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탈북할 쯤에는요, 이제 20% 15% 이사에 나온 게 아니라 15% 10% 이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북한 정권에 보고를 했대요. 보고를. 이렇게 사람의 욕망을 제거해버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안 하니까 나만 그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그랬더니 북한 정권이 그걸 알고 있더래요.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더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권은 자기 배만 보는구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있는 정권이 아니구나. 이 북한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땅이 좋지 않단 말이죠. 땅이 좋지 않은데 어떤 품종을 심어야 잘 자라겠어요? 그 땅이 딱딱하고 거칠고 돌짝밭인데 어떤 품종을 심어야, 어떤 씨를 씌어야 100배를 열매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좋은 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기고 그 생긴 믿음 강건하게 자라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봐보세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말씀을 못 들어서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나 듣잖아요. 3년. 그런데 배반한다니까요. 어떤 유대인들 봐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어떤 걸 더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라니까요. 유도고도 봐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강론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보다 복음에 대한 본질, 핵심을 더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로마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말씀을 더 잘 강론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아요, 떨어져요, 죽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들은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나, 제가 한나 얘기 종종 하죠. 자식 낳지 못해서 남편이 둘째 분인나 얻었어요. 자식 낳았어요. 분인나가 한나 자극하잖아요. 한나가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막 힘을 못 쓰고 먹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근심해서 그대는 내게 10 아들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는데도 먹지를 않아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애처롭게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래서 가서 말하자.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죠. 저는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미안하죠. 이 여자는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로 몰았으니까 미안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한나 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리는요 사실 그냥 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듣는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 얼마나 기특하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라. 하나님이 기특한 거예요. 엘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특해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여기서 보세요. 한나를 돌봤다는 거예요. 한나를 돌봤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한나가 임시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합니다. 두 딸. 한나가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사 한나가 이렇게 또 자식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3년이나 듣고 배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러나 한나 같은 사람은 엘리 같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아멘을 받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봐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내가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받으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고 듣지만 다르다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 내 인생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그 경험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